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책 346쪽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에 개역개정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 신부가 당시 신부였습니다만, 로만 가톨릭의 부패와 종교적 타락, 성경의 본질을 희석시켜서 로만 가톨릭에 합당한, 로만 가톨릭에 유리한 이런 것들로 해석함으로써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종교적 힘을 더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분개하면서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이것이 불씨가 되었고, 전 유럽에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개혁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023년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교회가 일어나며 그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성찬 예식도 함께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 그 정신을 이어서 개혁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서의 본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전히 어쩌면 전 세계가 로만 가톨릭이라고 하는 한 종교에 있어서 그들의 권력과 또 교황의 힘, 그것이 그냥 단순히 종교적 힘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제도, 여러 가지 분야에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자신들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 경제,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 종교개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는 또 다른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어려움, 또 나아가 발전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그 세역의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말세 시대에 흐르는 흐름을 잘 인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말세 때인 세상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죄악의 형태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6절로부터 9절에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행태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고, 마지막 10절로부터 17절은 견디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권면과 부탁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어떤 것들을 되새기고 또 교회가 실천해야 되며 오늘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를 통해서 디모데후서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다시 사람을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신앙만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성과 인격,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5절을 살펴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좀 더 쉽게 그 말세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다.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남의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늘 도둑질하려고 한다. 그리고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인격적 성품, 인간의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이 무너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해서 다시 사람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뿌리내린 나라를 보면 단순히 종교적 부흥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옛날 미국의 부흥운동이 있을 때에는 그 교회 그 지역의 모든 술집, 모든 사창가, 모든 어떤 불의한 것들이 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개선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단순히 종교적 부흥을 위한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어두웠고 암울했던 조선 땅에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였고 삶의 변화, 삶의 가치의 변화, 목적의식 이런 것들이 변화되었던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와서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요 사회에 대한 삶의 방향과 생각과 인식을 변화시켰던 그런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종교개혁이 일었을 때에도 당시에도 얼마나 로만 가톨릭의 권력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벌벌 떨었어요. 아니 로만 가톨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 속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삶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와 그리고 그에 갖고 있는 인성과 성격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 부패를 저항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병든 사회와 병든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또 세계의 여러 기독교는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 형태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 사회와 지역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그 본래의 죄성, 본성, 갖고 있는 이 죄악의 본성들이 더 활기차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 사이에 뉴스를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영화 배우 가운데는 그래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이상균 씨가 마약 범죄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 뉴스에 나와 여러 번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자기를 지지했던 팬들에게 사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 한참 유명했던 K-팝의 지도해곤도 마약에 연루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약 룸사롱의 직원의 그 핸드폰을 이제 확인해 보면
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초긴장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가진 회사인 BTS에 누가 그 룸사롱을 자주 들락거렸다는 가짜 뉴스까지 나오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까지 마약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도 보면 사실 이 대한민국 발전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마귀 분장하고 귀신 분장하면서 놀는 그 사고에서 이 엄청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 있어야 되는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이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왔다가 끔찍한 사건으로 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21세기에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부모를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부모와 같이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부모들은 죽게 내버려두고 자기만 살아나온 그런 아들의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를 끓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술을 먹고 전날에 술을 먹었다고 해서 해장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칼로 찌르는 분노가 하는 자식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모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겠다고 해놓고 여행 가서 부모를 혼자 내버려 두고 자식들은 몰래 외국으로 도주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할로니가의 말처럼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경스럽고 부정하고 그리고 어처구니 없이 자기가 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난폭하고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독 현상이 얼마나 마약, 노름, 알코올 끔찍할 정도로 중독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은 정신보건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혼란한 사회에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근성들이 막 뿜어 나와서 사회와 세상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몸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를 기념하면서 다시 사람을 훈련시켜야 된다. 교회가 사람이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고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군인이 훈련 받다가 뛰쳐나가서 민간인의 차를 뺏고 막 그러다가 결국 군인 경찰에게 잡히는 그런 모습이 영상이 뉴스를 통해 나왔습니다. 군대 안에 젊은이들 가운데 또 이성적 그런 어떤 성에 대한 이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길거리 가는 여성을 납치해서 마구잡이 성폭행을 하고 동영상을 찍는 어처구니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이루어질 수 없는 아니 저게 청소년이 맞는가?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교회가 이제 가정에서 부모들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부모를 다 돈 벌어 나가고 한부모 자녀들 돈 벌러 나가고 하고 하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인성적 교육이나 신앙적 교육이나 삶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그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가 모든 것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남현이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재혼을 한다고 하면서 벌어진 사건이 지금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돈이라면 왜 그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재벌 3세가 그렇게 쉽게 재혼하고 아이를 낳아주면 파라다이스인가 그 기업을 다 나한테 주겠다는 가짜를 뻥을 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귀담아 들을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사실로 믿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사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마음을 다잡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마음적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또 교회가 계속 뭐 신앙의 훈련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방법,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제일 가치로 새겨 여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끊임없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전해주는 그런 훈련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다시 교회가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로부터 9절에 보면 어떠냐면, 특히 7절 이후에 보면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안내와 암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 같이 진리를 배반하고, 그들은 마음에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이 낙오한 사람들이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같이 모든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다. 당시에 모세 시대에 안내와 암브레가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한다, 자신이 하나님, 모세가 필요 없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며 그 모세를 저항하게 하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오늘로 표현하면 교회 주변에 있는 가짜들, 이단과 사이비 종파, 거짓 증거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교회, 목회자, 성도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지 않고 자꾸 가짜가 진짜 행사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다시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기독교 부흥 성장이 있을 때의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가슴을 설교 메시지를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가슴을 치며 오호라 통회하도다,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 라고 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가 뭐 이렇지만 과거의 미국 사회는 얼마나 뜨거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유럽도 그렇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도 믿기 못할 기적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우리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빌레그램 목사님, 자꾸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하는데, 빌레그램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여의도 한강 둔치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자기 고향에 와서 연설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정치인의 연설을 듣는 것처럼, 그때 여의도 둔치 공원, 그때 개발되지 않은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의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들끓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제가 전도사로 기도원에 사역할 때만 해도 하루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었고, 방학 시즌에 되면, 휴가 시즌에 되면요, 정말 앉을 곳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교회는요, 그 당시에 교회는 기도의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매일같이 새벽마다 이른 새벽부터 주를 찾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그 짧은 기독교 역사, 100년 조금 넘는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제가 목회를 이렇게 15년 넘게 하고 있지만, 교회가 정말 15년 전만 해도 이러진 않았어요. 한 5년, 7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도대체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이제는 웬만한 큰 자기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나 성도가 좀 있는 교회는 빼놓고 작은 좀 교회들이 지금 여기 저희도 이곳에 왔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의 눈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여러분의 손을 뻗을 만큼밖에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양손을 한번 뻗어보세요. 여러분이 손 닿는 데까지가 어쩌면 그걸 다 거둘러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유튜브에 보면 금덩어리를 어떤 통에 집어넣고 그 손을 하나 넣어서 그 금덩어리를 꺼내기만 하면 그 금덩어리를 자기가 갖는 것인데,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손을 집어넣고 막 땡겨보지만 그 금덩어리를 빼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늘 저거를 빼낼 수 있을 것 같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당장 뭔가 큰 일을,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이. 근데 여러분이 양손을 쫙 뻗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거둘 수 있는 만큼은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 보세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두 손이 아무리 걷어 움켜줘 보세요. 모래를 얼만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 안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착각에 살고 있죠. 가짜에 빠져 있고요. 허상이 많아요. 신기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거를 쫓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안 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가짜에게 빠져들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죽으라고 열심히 잠 못 자가면서 돈 벌어놓고 어디 저기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보아요. 그러면 이 무당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 무당도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다 말이 달라. 거기다 다 돈을 갖다 주고. 자기 인생도 모르는 무당이 남의 인생을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다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부흥운동의 근원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날고 겨워봤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기에 영원하신 창조주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이게 기독교 부흥운동의 근원이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의 근원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교황이나 주교가 아니라 저기 성당에 들어가서 고해 성사에서 고해 성사했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것. 이게 부흥운동의 시작이었어요. 다시 교회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기도로 뜨거워지지 않으면 점점 더 대한민국 물론요, 이 지구촌은 타락의 붉은 피가 검은 피가 물들 겁니다. 점점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뭔가 모르는 중독 증상에 빠져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제자리 걸음이에요. 뛰어봤자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받고 여러분의 죄악에 물든 것들을 씻음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교회가 뜨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다시 교회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목사부터 성도부터 교회부터 뜨거워져야 되고, 그래야지 이 가짜 이단과 사이비종파가 물러가고 사람들을 고칠 수 있고 사회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 이후로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은 견디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지켜 행하라. 그래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사람으로 갖추는 일을 만들어 간다. 다시 경건과 영성, 예배 회복, 기도 열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 어떤 일도 쉬운 일은 없습니다. 믿음도 유지보수, 성장, 축복도 무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 때 그냥 쉽게 해서 돈 버는 거 있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정말 저는 배달도 해보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청소도 해보고 공장도 다녀보고 일반 직장도 다녀봤어요. 어느 하나 돈 벌기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도 쉽게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철부지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믿음도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그냥 알아서 엘리베이터처럼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가만히 있으면 문이 닫히긴 하지만 올라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계단을 층수를 눌러야만 엘리베이터가 작동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도요, 자꾸 유지하고 보수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무단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다시 경건과 영성을 훈련하고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도 요새는 돈 벌러 다니기 바쁘고 좀 잘 나가는 목사님들은 인기가 많아서 바쁘고 교회 안 지키고 기도 안 하고 장로 권사 집사들도 말로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이 왔어요. 장로라고 목사라고 집사라고 내가 교회에서 뭘 했다고. 그런데 엉망진창인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목사들이 많이 왔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다, 장로다, 자기 자랑하러 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목사가 목회 안 하고, 목사가 목사 일 안 하고, 장로가 장로 일 안 하고, 오만 핑계는 세상 사람들 대하듯이 다 대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믿음이 하나도 안 자랐는데. 우리 교회도 왔던 분들 중에 어느 큰 교회 어디 다녔다 20년을 그럼 뭐합니까? 장로가 될 분이 장로도 아직 못하고 교회를 아직도 자리 잡아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뭐합니까? 과거에 기도 좀 많이 해서 뭐합니까? 지금 기도 안 하면 맞짱 도루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을 위하는 교회로 돌아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품에 있을 때 잘 가르치지 않으면 품에 벗어나면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잘 가르치세요. 잘 훈련시키세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벗어나면요, 만나기도 어려워. 명절에나 만날까. 품 안에 있을 때 잘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고 부모로서의 본을 보여주고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근데 여러분 부모 품을 벗어나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잔소리밖에 안 돼요. 교회도 교회 품 안에 있을 때 자꾸 가르치세요. 자꾸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족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자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말고. 여러분 부모가 돈도 밝히면 자식도 돈밖에 안 밝혀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술에 빠져 있으면 자식들도 다 술에 빠지게 돼 있고요. 노름에 빠지면 자식도 노름에 빠지는 거예요. 부모들한테 본 게 그밖에 없는데 자식이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대물림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교회가 기도 안 하는데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더 나가서 다시 경건, 영성,
예?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세요. 신앙도 노력해야 돼요. 돈 벌려고도 열심히 해야 되듯이 여러분 믿음 생활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15년 넘게 하면서 느끼지만 성장하고 성공하고 부흥되고 잘 사는 사람들, 아니 속게 말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열심히 해요. 어제나 오늘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충성 다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축복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변화되지 않은 열심, 좀 돈 벌었다고 껄렁거리거나 그러지 않고 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신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더딘 것 같지만 그게 진리인 거예요.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특징도요. 돈이 많건 적건 어떤 한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성경 66권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았지, 들쑥날쑥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히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침에 새벽마다 읽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쳐버립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모든 국가에서 부러워하고 울어보던 솔로몬이 한순간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민족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통일국가가 분열되고 이렇게 되고 결국 저런 거 다 저게 종교적 역사예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내전도 보면 그 안에 종교적 그 흐름이 갈라지면서 나온 그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종교개혁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사람을 훈련시키고 교회가 뜨거워지고 더 열심히 훈련하는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